저녁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들음과 말씀, 어디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 좀 연상이 되어지죠? 추측이 되어지죠? 믿음과 들음과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 10장은 9장, 10장, 11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한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왜 선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였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9장, 10장, 11장에서는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민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 바깥으로 밀려난 것 같지만 기억해라. 너희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문은 어떻게 열려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말씀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과 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율법이면 되지 않아요? 율법이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의 의에 대한 오해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오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고 또한 이방인과 함께 연합된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뭘 강조할까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너희들도 우리처럼 세례도 받고 주일도 성수해 안식일도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 골이 깊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이 골이 깊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우월적인 모습들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했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는요. 같은 한 공동체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골이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내부에 있는 이 긴장, 서로를 향한 긴장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이 긴장감 이것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이 모든 이 골을 다시 덮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요 관점, 주요 주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요, 우리 오늘 중심 내용 파악을 위한 포인트,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뭐냐?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나? 이방인들도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라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구원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예.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했는데요. 구원의 복음은 또한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가? 라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중심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하면 너희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너에게는 열심히 있긴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한대요. 믿음의 자기 동족, 사도 바울의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뭘 위해서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에게는 열심히 있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중심된 그 잘못된 부분들을 꼭 집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뭘 잘못했냐면은, 네가 어떤 일에 열심을 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너희의 의를, 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걸 위해서 힘써 애썼지 않느냐. 너희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였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어.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너희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너희가 앞세운 것이 뭐야? 율법이지, 율법. 그런데 이 율법에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마침이 되었을까요? 자, 율법은 뭐 때문에 있다고 했죠? 예, 죄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왜요? 왜 죄를 드러내 보여주려고요? 예, 그래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 이거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근데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의를 이루어서 뭐 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왜?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죄값을 사망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있었네? 이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라고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하나 내가 죄를 하나씩 붙이고 살았던 나의 삶 속에 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씩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근데 뭐 때문이라고요? 이것을 붙이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이걸 붙이면 뭐다?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이 죄값인 사망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으니까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끝 사망은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켜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나는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너의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 생활을 지키려고 했었지, 이게 바로 자기 의 아니야? 내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율법으로부터 뭐한 자가 돼요? 자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아직까지도 율법에 배어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요, 율법은 다 예수님으로 다 끝났는데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또 계속 지키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것 빈손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작정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충성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와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 자율적인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함을 받았기에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행위, 신앙 믿는 자의 행위, 기본이 다르죠. 기본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저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고, 이게 율법적인 삶이죠. 우리의 행위는 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행하는 삶이에요. 전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더욱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만 못하는 것이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기쁨이 되어야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자발적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잘못된 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기의 의는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의는 완전하여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예,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의 의. 이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선물 받았어요? 구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한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열심과 전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얻는 의와 구원의 보편성.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신득의, 자, 이것은요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성. 무슨 소린가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니까요, 5절부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모세가 기록하였는데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뭐예요? 행위죠. 행위. 행위의 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의로 살려라. 네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율법을 다 행한다 못한다?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6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반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자,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또 뭔 소리냐면요. 이 7절도 계속 볼게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6절과 7절이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자, 뭔 소리냐면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같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러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은,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면은, 예수님이 값없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대신 그 율법을 완전케 이루어 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헛된 거네? 하나님 보좌 올라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말에 의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너희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사망 권세로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이 헛것이네? 예수님이 왜 괜히 내려가셨어? 그러면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과 뭐와 다를 것이 있겠어?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올라가신 것이나 지옥에 내려가신 것, 이것이 모두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율법으로,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그렇지 못해. 오직 8절. 그러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모세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행하여야 한다. 왜냐면은 너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받아야 할진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근거로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지켜서 행하여야 되지 않겠어? 그러므로 차라리 이 말씀을 내 입에 두어서, 내 마음에 가까이 두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믿음이 생길 거야 라고 이미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뭘 해라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을 날마다 되뇌면서 했네 안 했네, 사람들을 지켜 세우고 지탄하고, 그리고 고자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로 수천 년 동안 살아오고 있었던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야. 믿음을 주는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아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의로워지게 되는 거야. 이것이 필요한 거야. 바로 말씀은 듣고 믿기 위해서 주어지신 거지, 그것을 지켜가 아니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 계속 볼게요. 왜 그런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내 자손을 그리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뭘 하면 받는다고요?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11절에는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부르는 거예요. 늘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역시 주님 정말로 따봉입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가요 부유한 자예요. 믿음의 풍성한 자예요. 13절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점을 딱 찍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보병성입니다. 모든 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나와 있어요. 11절에.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자, 누구든지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다. 과연 그럴까? 아니야. 우리 전능하신 우리 교주 아무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아니면은 아무개 교주를 믿어야,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님 아무개를 믿어야,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구원관에 어떻게 해요? 아주 막 좁고 좁은 그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있죠. 구원파가 아니라 저기 뭐죠? 저기 보면 저기 과천에 보면은 그 이단에도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명단을 적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14만 4천 명 중에서 그 중에서 우수한 성격이 우수한, 신앙의 성격이 우수한 14만 4천 명이 또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 열심히 헌금해, 더 열심히 전도해, 더 열심히 봉사해, 더 열심히 뭘 해? 라고 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라 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14만 4천 명이요? 고작 이 온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어가는데 70억 중에 14만 5천 명만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죠. 현재 70억이 넘는데 인류가 지금 몇천 년이 되었는데 몇천 년 동안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 빼버리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자석이 몇 자리나 남았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볼게요. 14절로 21절입니다. 복음 전파의 필요성과 불순종. 자, 복음 전파 필요성. 예, 복음 전파를 해야죠. 근데요, 이에 대해서 불순종도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뭔 소리예요? 예. 아니, 뭔가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리아 믿을 거 아니에요. 아리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이.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서 전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계속 또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예. 왜 아름답습니까? 예. 그들이 와서 전하는 말은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그 발걸음은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나의 믿음의 터전 속에, 믿음의 삶의 장소가 주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곳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 속에, 나의 만남 속에 나의 모든 행적과 발걸음과 손짓과 언어와 눈빛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손과 발과 얼굴과 눈빛과 언어와 행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이 복음을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대요. 누가요? 듣는 자들도. 전하는 자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들은 자들도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데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입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단 숯불로 그 입술 찢었어요. 찢었으므로 내 입이 청하였으니 이제 가라 라고 하면서 그 입으로 청하해요. 근데 네가 전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거고 네가 전하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에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하나님 아니 우리가 전한 것을 안 믿는다면서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고 저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 계속 이제 18절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단단해집니다. 자, 말씀을 들어야 단단한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들어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그들이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단단해지는데, 자, 계속 볼게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한 거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였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대요. 그 말이 듣지 않았던 것 같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들이 아니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여도 괜찮아요. 왜요?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동이 없고 마음의 확신이 안 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네가 어느 날 문득 전해준 그 말, 그 복음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다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때예요. 그죠? 전도지 돌려서 전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돌려야 되고, 그러나 열심을 다하여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대에 보면은요 저쪽 한쪽 구석에 빨간색 전도지가 있습니다. 전도지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전도지를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접어가지고 그쪽에다 놨어요. 그리고 광고도 안 왔고요. 아무 소리도 안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집어가지고 뭐야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몇 개씩 이제 챙겨가지고 가져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도지인데 그걸 뭐 예쁘고 그래서 그랬는지 가져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가져가세요. 그 전도지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더니 얼굴을 확 웃으면서 그래요 하면서 다시 놓고서 그냥 씩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자, 전도지가 그렇게 무서운 도구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 전도지 가져가라는 광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주의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요. 기억하세요? 뭐 꾸준히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몇 장씩 가져가시면서 집에 가면서 좀 나눠주면서 가려고요 하면서 가신대요. 저 역까지 가면서 뭐 몇 집 안 되지만 집에다가 꽂아놓고 가려고요 하면서 몇 개 가져가시더라고요. 복음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복음 증거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또 19절로 21절까지 이 말씀은 또 뭔 소린가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라고 했는데 백성 아닌 자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었대요. 미련한 백성이 누구냐면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자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가 시기하게 만들고 미련한 백성을 통해서 너희를 노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들어서 너희를 정죄하여서 너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저렇게 추악한 죄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민인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20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20절도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가서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불러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 내게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가지고 알려주셨대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겠지? 라고 생각했느냐?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부르지도 않고 있잖아. 늘 언제나 뭐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생각에 너희 나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내 편이야 뭐 그러니 괜찮아 뭐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내가 나를 찾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시기하겠지. 질투가 막 생기겠지. 그러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왜 은혜를 주지 않고 엉뚱한 저들에게 줍니까? 라고 찾아오겠지. 좀 나 좀 찾아와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질투 유발법이에요. 질투를 유발시켜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21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했대요. 거슬러 말했대요.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 싫어 그거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싶어하고 막 따지는 그런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놔. 그러지 마 이리 와 하면서 손 벌리면서 우리를 막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질투를 유발시켜서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요즘 시대에 복음 전하는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마. 내가 어쩌면은 너에게 질투를 유발시킬 수도 있어. 너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기다릴 테니까 끝까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찾기를 기다릴 테니까 제발 오기를 원해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해 보았는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때로는 질투도 유발시키고 때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는 기쁨과 감사와 탄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내 가는 곳곳마다 주의 흔적을 남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교훈 3가지. 첫 번째, 구원은 인간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완성된 사건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길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길,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가볍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적이 필요 없어요. 어떤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의 길을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려진 그대로, 내 마음에 깨닫게 되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은요,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죠? 은사. 카리스라고 했죠. 은혜. 카리스가 은혜. 은사예요, 은사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기뻐 날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물 받고 기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래? 라고 하면 선물 주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은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선물들을 한마음 한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이 구원의 선물은 거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다져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